우리의 자신의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거의 하는 말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내 입에서 명령으로 나가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입에서 선포될 수만 있어도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일을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볼 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 내가 올 한 해를 살아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바로 들으셔서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내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사르밧과 아브의 말씀이죠. 요즘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죠. 하나님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풍요로운 땅이, 안전한 땅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복의 땅이 흐르기를 여러분은 원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땅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다 피폐하고 황폐하고 모든 것들이 사막과 같아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회복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세상이 회복되리라,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서 항상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줄 때 그들에게 가라 명령하신 땅들이 다 어느 땅이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땅은 사망이고 어둠이고 흑암이고 그 땅 안에서는 생명이 날 수 없는 땅들이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 빛이 되라라는 거, 소금이 되라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심 속에 사망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뭘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누릴까 이런 것으로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과 맞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새해 첫 시작점에 알아야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줘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실행됐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이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행보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하나님이 선택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입에 가져다가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는 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인간이 세상의 강한 민족 앞에 가서 너희는 망하리라, 너희에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을 선포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외치라 하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외칠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국리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 땅 안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해요? 생사화복, 그죠? 그 생사화복은 세상이 주관하고 세상의 강한 민족 많은 것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인되어져 가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기적의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부인되는 거 끔찍하리만큼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떠나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죽어야 하리. 너는 부인되어져야 하리.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너에게 강철같이, 그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화강석같이 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그 말씀만이 강하게 선포될 때 그 죽음의 땅이 사망의 자리가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르밧과부의 이 사건도 바로 그거겠죠. 죽음이죠. 절망이죠. 완전히 피폐해져서 소망이 없죠.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절대로 어둠이 있다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도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한 빛은 그 말씀 그대로 그곳에 갔을 때 그 모든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 있으니 이것을 항상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가 이제 일어나 가는 땅이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앞에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마른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은 항상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서 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 순종했는데 꼭 순종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더라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셔도, 또 우리를 피폐하게 하셔도 그 안에서 굶주려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이 악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은 사망을 품고 살아내는 자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궁핍하기나, 그죠?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만이 자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있으면, 나의 말씀이 있으면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만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 아방은 온 사방에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이미 공포를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적군의 중심지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의 중심지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아버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야 돼. 나를 죽음의 땅으로 가게, 이렇게 말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없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은 한 자락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어야 되는데, 항상 내 방식에 내가 쪼개놓은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어떤 것으로도 혼합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절도 거짓이 없는 그대로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엘리야도 그러죠. 이와 같이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래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은 여기에 다 해답이 들어있다 그랬죠. 서론에 하나님이 하셨더라.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해야지. 그죠? 왜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인간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헌신은 자기 전부 옥합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드릴 수 있냐면 아버지가 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런 충성, 그런 헌신이 나에게 안 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나는 죄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입을 수 있다. 나는 은혜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낸다면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자요,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일어나,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인데, 나는 상관없는 두려움의 시간인데 그 두려움을 인간의 육으로 이기고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래요. 항상 순종하고 가는 자리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물가에 갔더니, 그죠? 하나님의 브엘세바로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약속한 언약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리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실행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앞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서 무조건 말씀 앞에 우리는 뭘 하고 나아가야 된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기서 이 나뭇가지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래요. 그러면 불쏘시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여인도 아닌데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바로 누구다? 나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늘에서 비가 없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죽겠다라고 작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거 남는 게 이거 전부야, 절대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뭇가지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우리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밖에는 사용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란 이 위대한 존재가 우리 앞에 신으로 내가 너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뭘 하고 신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신의 말씀을 내 말로 섞어버리고 있냐라는 거. 그것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 이 엄청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적인 것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네가 나와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나는 너무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싶고,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난데 네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아파하시는 거. 그러니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을 두신대.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신대. 그러니 왜 내가 할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거 절대 안 돼. 내 환경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우리가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 이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과부는 살기 어려운 과부. 왜냐? 남편이 없는 여인은 더 힘들어요. 무엇으로 먹어요? 이삭 죽기나 해서 구걸해서 얻어먹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 앞에 엘리야 말씀이 섰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궁핍하고 힘들고 메마르고 공고하고 빈배고 빈들인 땅에 말씀이 섰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올해도 이런 생각해봤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를 여러분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절대 여러분에게 새해 말씀 주지 않아요. 왜냐? 그건 다 미신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주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도 먹지 못하는데 내가 우상처럼 부적처럼 이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한 절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너는 서서 들어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엘리야도 이 어려운 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능력자여서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이 일을 능히 해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갈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가라 했는데 가장 힘든 땅에, 가장 위험한 땅에, 가장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는 1절도 믿을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말하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라는. 그러나 이 엘리야의 외침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과부한테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응?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말씀은 입에서 말씀을 명령으로 행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실행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오래.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서 말을 하던가. 근데 왜 우리한테 가서 말을 하라는데 할 수 없는 말을 시켜 항상 하나님은. 그게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쓸 테니까 줘 하면 주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에게 가서,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가서 물 달라 하래. 가뭄인데 물이 없어서 그 땅으로 갔는데 물 한 그릇도 얼마나 여기는 금보다 은보다 귀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놓으래. 여러분에게 내놓으래요. 아까워서 내놔요? 오늘 먹고 죽는다고 해도 내가 죽고 말지 내놔요? 안 내놓잖아요. 이것이 다 뭐겠냐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면 안 먹고 죽으나 내놓고 죽으나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 생각이 그래요. 항상 악하다 그렇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생각을 안 해? 나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니까?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나 이것 때문에 내 자식까지 죽을 수 있다니까? 근데 너는 와서
이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의의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지. 네가 선해? 넌 선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선해? 선하지 못해. 악해? 내가 생각할 땐 나와 전혀 상관없고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무엇이?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근데 여기서 또 봐요. 그가 가지러 간대. 순종을 한대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항상 내 의의는 없어요. 은혜 입어야 돼요. 아멘. 은혜 입어야 가지러 간다고요. 아멘. 어떻게 가지러 가? 어떻게 실행을 해? 어떻게 순종을 해?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 못 드리지. 근데 뭐 했다라는? 은혜를 입었대. 아멘.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를 잉태했대. 그러니 은혜 받을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응? 너는 이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셔버렸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새해에 이보다 큰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셔버렸다. 아멘. 그러니 담대하라. 응? 누가 담대해야 돼요? 내가 담대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다 작정하고 다 예비했는데 내 그릇이 간장종지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내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늘 왕이시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뭐 해야 일어난다? 가지러 가야 돼. 아멘. 누구처럼? 과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아무것도 않은 비천한 여인. 이 여인 속에 이 말씀이 순종이 돼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와요. 아멘. 쓸데없는 복, 그게 복입니까? 부적이지. 여러분, 복은 무엇이다? 나를 죽일 때 복이 와요. 아멘. 내가 부인될 때 복이 와요. 근데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아멘. 은혜 입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주의 얼굴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불러. 그러면서 뭐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이 어디 있어? 밑바닥에 가져 한 움큼 있는 거 그거라도 아까우니까 이거라도 먹고 우리 죽자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어때요? 많아야 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도 힘든데 그보다 더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네 이제. 그죠? 가뭄 속에 물도 생명인데 이제 뭘 내놓으래? 떡을 내놓으래. 처음에 물은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암시고 여기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떡은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한테 말했지. 말한 것을 토록 가지고 오라라. 진설병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도로 드려서 감사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가 네가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기뻐 받는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해. 이 여인은 바알을 말하는 여인이야. 바알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데 세상이 만드는 우상 조각이라고. 근데 그 우상 조각이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리고 세상 안에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신이라고. 거기한테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나에게 이걸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의 근원지가 바로 이 땅이라는 거. 근데 그 근원지의 세상에 땅에 누구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한다?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거야. 응? 나 이 죽음의 땅에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응? 약속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신이 진짜 찐신을 누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거를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백 못하는 거를. 응? 이방 사람들이 고백해. 나도 안 되는 거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는 자들은 버림을 받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백성들이 주를 알고 주께로 나오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 원수마귀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는 거야. 진짜 나의 신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내가 혼합에 빠져서 가짜 여호와를 믿고 있고 그들은 가짜를 믿는 그들은 진짜 여호와의 신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이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도 말하죠. 가루, 그 다음에 기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제사, 그죠? 양식을 통하여서 이걸 가르쳤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가루와 실질적으로도 기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사르반 여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루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줬대요. 여러분 고백한 것을 이미 우리가 시작 전에 하나님 말했잖아요. 내가 그에게 명령했다고. 이미 성경에는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 한 움큼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백하는 게 뭐야? 현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파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의 도움이라. 아멘. 내가 너의 힘이라. 아멘. 내가 너의 피난처라. 아멘. 내가 너의 모래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를 내려놓고 아멘. 아버지의 것을 담으면 아버지 나는 이렇죠. 나는 원래 이런 존재죠. 나는 안 되죠. 할 수 없죠. 내 마음에서 쉴 새 없이 이게 나오죠.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 은혜 베푸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가 나뭇가지에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죠? 엘리야가 그에게 뭐래? 두려워하지 마. 응?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죽겠다 죽겠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이거 안 돼 죽겠다 하는 모든 것 앞에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 아멘. 오늘 새해 첫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너에게 내가 있잖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아멘. 그런데 뭐가 두려워? 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서 성령도 바꾸고 말씀도 바꾸고 능력도 바꿔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야지 말씀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 섞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다 모든 걸 만들어버렸더니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시냐. 내가 너에게 준 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네 생각과 네 의지를 가지고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왜? 그 말씀만 남아. 아멘. 나는 죽어도 나는 가루가 돼서 사라져도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더라? 천국까지 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왜 다 내 것만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너희는 먼저 아멘. 네 생각하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너에게 누가 있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먼저 나를 봐. 먼저 내 앞에 엎드려. 아멘. 먼저 나한테 고백해. 아멘. 먼저 나한테 전화하라고. 아멘. 누구한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라고. 아멘. 가장 먼저. 그러면 나중에 금방 빠르게 회복이 돼. 아멘. 근데 세상을 다 돌고 와서 맨 마지막에 의지할 힘이 없고 도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때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엎드린 게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래. 하나님 맨 먼저. 아멘.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 문제가 딱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아멘. 안 그러면 죽어. 세상 돌다가 죽어. 버림받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 그 후에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먹고 죽는다 했는데 그 후에는 없는데? 말씀은 항상 나중이 있어. 그죠? 세상은 나중이 없어. 현실만 있어. 세상은 천국이 없어. 세상 이 현실만 있어. 근데 말씀은 나중이 있어. 나중에 네 아이에게 먹을 양식을 내가 줄게. 응? 믿어줘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근데 현실이 나는 없어서 나중도 없다고. 천국도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지 말씀 속에 깊게 한번 묵상해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옳지 않게 걸어가고 있는지. 옳지 않는 생각과 판단과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거예요. 아멘. 안심하라 하실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의 그 중심이 결국 뭐 하신대요?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겠대. 아멘. 이거면 되죠. 아멘. 올해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닐 거야. 응? 강남에 떼부자가 와가지고 너 한 사람 딱 지목해서 내가 올해 너한테
주목할게. 그래서 네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하면 여러분 미쳐서 여기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이 말 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아? 응?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만 알죠? 안 믿어지는 거. 응? 하나님은 항상 뻥쟁이야. 뻥을 너무 치셔. 이게 진짜야. 이게. 근데 뻥인데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다고? 내가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어린아이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올해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릇에 이것이 그득그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게 너무 중요해. 말씀같이, 말씀 너가 아니야.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다? 나뭇가지다. 나는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늘에 소망 갖지 않아요. 저주받은 인생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봐봐요. 내 안의 죄는, 내 안의 사망은 쉼없이 나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지, 가장 먼저 기도하라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먼저 말씀만 가지고 가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대로,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있어야 이런 기적을 맛볼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만 연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사르밧 여인과 같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아멘.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분초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없는 믿음을 탓하세요. 내 불신앙을 탓하고 나의 순종적이지 않는 나의 중심을 내가 탓해서 아버지 새해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대로 갈게요. 아멘. 내가 말씀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라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